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스라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스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름이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맡기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갑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둥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어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편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한 단어, 한 주제를 뽑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은혜라는 말일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을 만약에 초점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구약이나 신약의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말을 모르면 구원에 대한 설명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설명 자체가 굉장히 난해해지고 심지어는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를 성경이 말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또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그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예를 들어서 유명한 연예인 가운데 박진영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마치 복음은 두 개가 있다라고 설명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다라는 세대주의도 아니고 신학에서 말하는 각 자기가 독특하게 이해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류가 뭐가 되냐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나 은혜나 구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랬고 크게 구약 시대는 이렇고 신약 시대는 구원의 내용이 다르다면 구원받는 방법도 다르다면 또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말한 옛언약과 새언약이 만약에 다르다면 그거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되는 진리라는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일관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즉 시대나 시간이나 공간의 한계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 연예인이, 유명한 연예인이 말하는 내용이 상당히 파급력이 있고 어떤 이단보다도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저렇게 자기 혼자 잘났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겁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들을 때는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그 주의 깊게 들었을 때는 스스로는 비판적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판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하는데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 사울과 다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다가 아니라 불순종과 은혜의 차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다시피 사울과 다윗을 두 사람으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헷갈리고 오해 소지가 많은데 그냥 사울과 다윗이 한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옛날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좀 난감한 문제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문제인 언약궤 또는 법궤 또는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는 이 언약궤에 대해서 또 한 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세상, 다른 사람 또는 내 편에 서 있느냐. 어느덧부턴가 이 몇 년을 거치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서 정치적 이슈가 상당히 많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정치적 이야기를 강단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표현 자체, 옛날부터 정의된 내용들이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영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굉장히 다른 이해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라는 말 자체도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미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을 거치고 또 중세시대를 거치고 근세를 거치면서 이 종교적인 문제로 피해 전쟁까지 치렀던 유럽의 나라 속에서 교황의 권한이 모든 왕권이나 정치권을 장악하다 보니까 말이 생긴 건데 지금은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의미입니다. 정치는 종교에 대해서 발언권이 없다라는 말인데 이제 마치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발언권이 없다라는 말처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것을 법으로까지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교회가 정치적으로 말해야 되는 내용은 강단에서 어떤 사람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권을 지지하고 또는 내려뜨리기 위한 말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견해, 성경이 말하는 정치적인 말씀을 나눌 수 있다. 또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잘못한 게 있죠. 물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라는 것은 오늘도 다루겠지만, 그리고 수요일도 우리가 다루었지만, 예배의 올바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대신에 영광을 받는다든지 박수를 받는다든지 하나님 대신에 나와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은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성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소견은 있어도 그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소견이 옳은가 그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소견이 공적인지 사적인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공과 관은 그 비율의 문제를 나눌 수가 혹시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은 그게 정치인이 됐든 권력가가 됐든 경제인이 됐든 또 앞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이 됐든 공과 과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교회가 또는 목사가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교회에 와서 함부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정치인, 어떤 정권, 어떤 정치적 견해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함께 가고 있느냐.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소견을 비추어서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정치적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교회가 그것을 단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정치적 견해와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최선으로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정치인이 정치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대하는 것을 교회에서 또는 찬성하는 것을 교회에서 또 그러한 정권이 이야기하는 것을 교회에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 전파가 되어야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자라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완전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여기서도 우리는 그런 분별이 있고 이해가 있어서 하나님 편을 들어서 누구의 이야기, 어떤 권력 있는 사람, 어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정치인을 욕을 하면 여기는 교회도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그 정치인을 또는 찬성하든지 반대를 하는 게 마치 교회의 입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어떤 경제인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의 사상이나 내용이 교회 안에 들어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삐지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놓고 얘기하죠. 왜 목사님은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은 이 사람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많은 곤욕을 치르죠. 분명히 하십시오. 목사님의 정치 색깔을. 이걸 요구하는 성도들이 너무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지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정치적 색깔이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치가 어느 편에 더 가깝냐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냐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에 더 가깝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그 다수결의 원칙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만이 오르십니다. 어떤 다수결의 원칙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데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것을 또 옳든지 나쁘든지 그것을 판단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할 때, 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러냐 저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학에서는 정리를 했죠.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른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른 성찬과 세례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징과 치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이 바로 권징과 치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 곳이 교회지,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이 동일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이해하고 서로 행하기 위해 있는 곳이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에 많이 치중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소원한 것, 내가 뜻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굉장히 속상한 건 알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든가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한다든가 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렇게 쇼츠 영상이 가끔 뜨는데 그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전에 교황이 이제 교황청 뒤뜰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이제 선정된 사람들을 상대로 기도해 주겠다는 뭐 이런 퍼포먼스 이벤트 비슷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한 예소보다 어린 한 소담이 정도 되는 애가, 남자애가 나와서 이제 훌쩍거리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또 쑥스러우니까 제대로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황의 그 자비로운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애를 직접 자기한테 데리고 오라 그래서 자기 귀에만 귓속말로 얘기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훌쩍거리면서 얘기한 건 이런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는 너무나 나한테 선하신 분이었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천국 갔을까요? 라는 게 궁극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사람들이 감동하고 자비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 너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하나 근거가 또 하나 있죠. 아버지는 성당을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답이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였냐면, 야,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선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너무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천주교는 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교황의 입에서 아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착하게 사는 데 있어서 성당은 왜 다니고 교회는 왜 다니겠습니까? 그냥 주일마다 아니면 주중에 자원봉사도 하시고 가난한 자와 슬픈 자를 돌아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쇼츠 중에 유명한 스님 한 분이 이런 좌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가
지방에서 서울을 다닐 때마다 서울역에 노숙자가 너무 많은데 이 정부는 뭐 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돕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분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하는 말이 이거죠. 그런데 분통 터지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본인이 도우시라고. 왜 그거를 남을 탓하시냐고. 본인이 노숙자 한 명을 데려다가 같이 사시든지 아니면 있는 돈이라도 나눠서 사시는 게 불교라고. 이렇게 선하게 살게 만드는 것도 불교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들으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답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세상이 말해주고 어떤 다른 종교가 우리의 이해를 도와줘서 이성적으로 끄덕일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외형적인 모습은 선함입니다. 그러나 그 선함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한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론이 길긴 했는데 이러한 말들을 종합을 하면 이런 말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믿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가려고 믿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거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항복하며 순종하며 이루어 가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은혜로만 가능하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우리한테 원인이었고 결과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애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죄인에서 거듭나고 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지 않으면 이 자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종교가 구원받기 위해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 구원에 대해서 또 행위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위가 어땠냐 저쨌냐가 결국 구원의 판가름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천국 가는데 점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이 사람의 변화, 이 사람의 행위, 이 사람의 선함, 이 사람의 자비, 이 사람의 믿음이 20점입니다. 그러면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갈까요? 천국 가는데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극단적인 죄악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동성애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동성애자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다른 죄는 없으십니까? 저나 여러분은? 동성애만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 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돌이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죠. 물론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죠?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져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그것에 대해서 강요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돌이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순종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바로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었다. 이것을 아는 데까지만 해도 다윗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오늘도 다윗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사울 왕보다 잘난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 안에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이거죠. 실패를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너 요번에 한번 잘못했어. 이제 아빠 엄마가 너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이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예전에 어떤 교회 다닐 때 보면 그 어머니는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 3번 하면 진짜 애를 호적에서 팔 것 같은 엄마인 거예요. 그런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것, 얘가 한 번 잘못했어. 그럼 경고를 주는 거죠. 너 한 번 잘못했어. 기억하고 있을 거야. 다음에 2번 잘못했어. 3번 잘못하면 아웃이야. 호적에서 팔 거야. 넌 나가야 돼. 이런 부모는 말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다윗에게 마치 이렇게 오히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 율법 아래 있으면 실패를 거듭하면 끝이야. 근데 은혜 아래 있으면 실패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근거가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명을 내가 주고 있다. 하나님이 주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야 돼.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돼. 양심의 찔림을 받고 말씀에 어긋나는데도 너는 그것을 네 편에서, 네 생각에서 마음대로 반복해도 돼.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자유로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의 1번부터 사항을 보면서 그 자유라는 것이 방종이 아니라는 것. 아니,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사회 시간에서도 그 자유라는 게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미 충분히 세상에서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무리 은혜가 공짜지만 그 공짜가 또는 실패까지 용납하지만 그 실패의 용납이 결코 내버려 두거나 반복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죄를 반복했을 때 양심이 찔리셔야 되고 그 죄를 반복했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오히려 자각하셔야 되고 죄를 반복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애통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걱정해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죠. 왜 그렇을까요? 그렇게 일상에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가 원하면 교회를 갈 수 있고 내가 언제나
바꾸려면 바꿀 수 있고 언제나 주의를 지키려면 지킬 수 있다고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죠. 교회에서 시험이 들거나 자기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자기가 깊은 고민과 생각 속을 가지고 정립이 되면 다시 나오겠다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결코 내 안에 있는 잠재된 것이 이렇게 울컥 나와서 어느 날 나를 각인시키고 회개시켜서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시험이 드셨습니까?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시험이 들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또는 말씀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십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 씨름하셔야 되고 말씀 안에서 씨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철저히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이 말씀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시험이 들고 말씀에 또는 기도에 충분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으면 밖에서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미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 바알레 유다 이게 동일한 명칭입니다. 여기에 이미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습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이 직접 대략 정방향으로 돼서 1m 정도 위아래 옆으로 1m 정도 이렇게 된 상자고 그 상자에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광야 생활 내내 그것이 중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앞서 나가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 언약궤를 기억할 때 그 중간 얘기 다 빼버리고 언약궤를 기억할 때는 그렇게 좋은 기억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언약궤를 모시거나 또 그 언약궤를 이동하거나 언약궤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순전히 어떻게 사용했죠? 자기들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만을 원했죠. 그래서 심지어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하는데 첫 번째 줄 자체가 3만 명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지만 사무엘상 5장, 7장 이런 데 거치면서 심지어 이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에 싸우다가 3만 명까지 이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에 한번 갔다가 이기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 하나님은 스스로 이 언약궤에 대한 이해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 스스로 블레셋에 잡혀가기까지 하고 그 잡혀간 블레셋의 언약궤가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에 복귀하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근데 다윗은 그 시절에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70년이라는 세월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 때 한 번 딱 언약궤를 가져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몇 년 동안 통치했죠? 40년 동안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40년 동안 통치하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 방치하고 그 이후에 유다에서 7년 반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대략 10년 됐다면 총 7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은 언약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굉장히 존귀하고 굉장히 우리 가운데 모셔야 될 것 같지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했을 때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은 좋은 게 없었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거 한번 보겠다고 들춰봤다가 많은 사람들이 5만 770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70명이 죽은 것 같고 하면서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죠.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방치하듯이 하는 겁니다. 기럇 여아림에. 그러면서 사울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제사장 그룹과 레위 그룹을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건 제사장 그룹과 레위 지파에서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규례에 의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제대로 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사무엘 시대 때 이미 그러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가지고 이제 다윗의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앞에서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한 이벤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이벤트의 내용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정병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이 시대에 3만 명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하지만 지금 시대에도 예를 들면 10월 1일 날 옛날에 국군의 날 같은데 군인들 퍼레이드를 해도 몇 명 정도 동원할까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많이 동원해봤자 3,000에서 6,000 명 동원하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몇 배가 많은 3만 명을 동원한다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국가적인 어떤 이벤트로서 이제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만 명만 동원한 것이 아니라 이 3만 명을 동원하면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지고 한 사람이 지고 오는 게 보기 좋겠습니까? 이렇게 장식 머시기한 이 수레에 싣고 오는 게 더 본때가 나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지고 오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리무진에 태워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완전히 이방인들이 했던 모습들. 그래서 블레셋의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이 사람은 좋다 그래서 자기네 이방 다곤 신전에 이것을 놨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완전 다곤 신전 자체가 불벼락이 납니다. 다곤 신은 깨져 있고 엎드려 있고 난리가 나고 그것이 블레셋 안에 이렇게 돌 때마다 전염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블레셋이 스스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금방 새끼를 난 암소를 두고 그것이 수레의 뒤에 이렇게 언약궤를 두고 아무도 모는 사람 없이 그것이 어디로 가나 지켜보게 하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이방인과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새 수레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 그것을 관리했던 아비나답의 아들들 중에 우사와 아요가 그것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리고 아요는 앞장을 서서 갑니다. 우사는 옆에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군사만 동원한 것이 아니라 모두 동원하죠. 퍼레이드니까 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수 가지의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막 울리고 퍼레이드를 하며 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라는 왕이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고가 일어나죠. 소가 멀쩡히 가야 되는데
뜁니다. 뭐 때문에? 쥐에 놀라서 뛰었는지 뭐에 놀라서 뛰었는지 뜁니다. 그랬더니 언약궤를 고정시키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렇게 배달하는 차 보면 이렇게 다 묶잖아요. 잘. 근데 아마도 보여주는 게 우선이니까 묶질 않았던 것 같고, 이게 흔들리니까 우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 성물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44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런 거죠. 철저히 언약궤에 대해서는 그 운반하는 것과 성물을 관리하는 것과 그것을 들고 메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나름대로 전문 분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아론의 제사장 그룹들만 그 성물에 손을 댈 수 있고,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만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례대로, 그 예의대로, 그 법칙대로 할 때만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그렇게 할 때만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무시한 거죠.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이방인들과 같이 오히려 똑같이 행하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사가 그것을 만졌다가 바로 죽게 됩니다. 근데 역대상 13장과 15장이 오늘 사무엘하 이 6장의 내용을, 같은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그 우사가 죽은 모습을 어떤 식으로까지 역대상 13장은 표현하냐면 찢어 죽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찢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여러분 혹시 OTT 영화 중에 지옥이라는 영화,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선지자 비슷한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지옥의 사자가 와서 지옥으로 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덩치들이, 영적인 덩치들이 나타나서 그날 딱 나타나서 거의 찢어 죽이고 불태워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 영화에서 보면 얼마나 충격적, 그 모습 자체만 해도 충격적이죠. 근데 오늘 그 많은 사람, 3만 명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주변의 백성들이 볼 때 딱 어떻게 되죠? 우사가 성경식으로 하면 찢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라장이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모든 행사는 멈추게 되고, 이제 다윗은 오히려 두려움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앞서죠? 화나는 분노가 앞섭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말을 하죠? 베레스 우사. 그래서 각 줄을 보시면 우사를 침,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하여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분노는 이런 거죠. 야, 이렇게까지 열심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시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해서 이 행사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망쳐버려요. 근데 문제는 끝까지 이 행사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행사의 마지막은 뭐가 되죠? 다윗성에 안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고가 나고 우사가 찢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분노했다가 그 다음은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다윗성에 안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죠? 오벳에돔이라는 곳에 안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유다에서 7년 반,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한 1, 2년 됐을 텐데, 1년이 됐을지 2년이 됐을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왜 갑자기 처음부터 이 짓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일을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할까요? 그랬더니 역대상의 답이 나옵니다. 이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안정이 되니까 사람들을 모읍니다. 다윗이 천부장도 모으고 백부장도 모으고 고관대작들도 모으고 장로들도 모으고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모여서 의논을 하죠. 야, 우리가 이제 내가 왕이 됐고 안정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랐더니 다들 당연히 그래야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갑자기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사울의 때 블레셋과 싸울 때 단 한 번 아히야 제사장을 통해서 야 빨리 언약궤 좀 가져와. 이 전쟁이 이기는지 지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게.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물어보기도 전에 이기고 있으니까 아예 묻지도 않아요. 사울하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약궤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언약궤가 없어도 개인적이고 나라적인 일을 물었었을까요? 물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바로 봤을 때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 유다로 갈까요? 했더니 그래라. 유다 어디로 갈까요? 갔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이게 누가 얘기해 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먼저 물어야 될까요?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지금 기랏 여아림에 사울 때부터 방치했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제 제 성도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모실 부분도 잘 꾸며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도 될까요? 말까요?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왜 이 정치적인 행동을 취했을까요?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사울의 때 언약궤가 없었으므로 묻지를 못한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완전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의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제 물어보고 정치를 할 거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왕이라는 대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지 절대로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다 없다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사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까 이미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의 방법대로 했고 또는 자기가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에 조금 더 의미를 붙이면 언약궤는 우리가 이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옮겨갈 때 봤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제어당하고 통제당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거죠. 다윗은 왜 분하고 두려운가? 분한 것은 자기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두려운 건 뭐예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상 15장에 가면 마침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기운을 얻고 기회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3개월 동안 오벳에돔에 임시 보관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걸릴지 몰랐죠. 근데 3개월 동안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변화죠? 오벳에돔에
하나님이 그 집안에 법궤, 언약궤를 놔두다 보니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정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가시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벳 에돔의 집에 무엇인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로또가 당첨되었다거나, 아니면 주식이 하나 샀는데 대박이 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다거나, 이렇게 가시적인 것이 무엇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나 봐도 저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여튼 다윗은 뭘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놓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을 보면 전에는 누구 3만 명을 모았어요? 정병 3만 명. 군사작전처럼. 근데 역대상 15장을 보면 이제 누굴 모을까요? 이제 알았어. 왜 실패했는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규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론의 제사장 계열과 레위 지파 사람들, 특별히 고앗 자손을 비롯한 사람들을 이제는 차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쉬어봤어요. 대략 얼마나 되나? 성경에 나온 사람만 보면 대략 860명 정도를 모읍니다. 이거 하나 메고 오는데. 그리고 하여튼 다윗은 춤추고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악기단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매는데 고앗 자손 한 2-3명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굳이 이제 아론 제사장 그룹과 이제 레위 지파의, 특별히 레위 지파의 둘째 아들 고앗에 대한 자손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쓰면서 860명가량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것을 메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과장되고 또 좋게 말하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침내 이제 다윗성 한켠에 이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때 알고 있던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을 어느 정도 한켠에 마련해 뒀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메어와서 안장되고 기쁨을 얻고,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되는 자기 아내 미갈에게 욕먹는 이제 노래와 춤으로써 결론을 맺어서 이제 아내한테는 욕을 먹는 내용으로서 이 내용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한번 역대상 15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다음이 열왕기 상하가 있고 그 다음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아까 우사가 찢음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그에게,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에서 보면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서 이렇다 라는 말도 문장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원어의 의미에는 좀 더 깊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약궤만 구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무엘상 5장 7장에 블레셋과 싸울 때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도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언약궤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가 초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 같은 모험물을 보면 그러한 성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원래는 뭔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죠. 언약궤가 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리고 만나가 5갤론 정도 들어있는 항아리 그 만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2돌판 돌판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나중에 만약에 언약궤를 발견해서 딱 열면 뭐밖에 없을까요? 제가 볼 땐 돌판밖에 없고 항아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능력을 나타낼까요? 그들은 근데 신기하게 이게 3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성물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고귀하고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이미 역사를 통해서 봤던 걸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봤던 걸 기억하는 사람 속에 들어오지 못한 건 뭐냐면 얘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못 봤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언약궤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있고 언약궤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건데 마치 이 언약궤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윗은 언약궤 없을 때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이미 언약궤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왜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구하지 않고 나중에서야 알고서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는 걸까요? 왜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봐야 되는 이해인 것입니다. 그냥 사울처럼 버려버리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은혜를 주고 이렇게 실패를 용납하고 이렇게 함께 했는데도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편이 되시는 것들만 구하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다윗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열심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믿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 핵심적인 기억, 이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점점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언약궤를 요구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요구하는 자리로 가야 되죠? 하나님을 요구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언약궤가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서 그 은혜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이 언약궤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며 지금도 은혜로 말미암아 실패를 허용하시면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시고 무엇으로 목적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한 번씩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항상 배워왔습니다. 예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미리 정하고 아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예정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선택될지가 예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고. 나는 한번 선택한 자를 끝까지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가 예정이라고요. 왜 또 이 얘기를 하냐면 유튜브에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어서 보시면 하도 다른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정했냐, 뭘 알고 계시냐, 너무나 다른 소리를 많이 해요. 예정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그 선택하신 자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게 예정이지. 너는 예정됐어. 너는 누구랑 결혼하는 게 예정됐어. 너는 어느 대학 가는 게 예정됐어. 이런 건 없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선택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구원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예정이라는 말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예정하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의 의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를 왜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냐? 그냥 자유롭게 살라고? 알아서 살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구원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실패할 수 있게 하시고 용납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 열심과 너 생각을 이루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 땅에서 배우라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다음 장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왜 이렇게 하실까요? 목적이 그래야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가운데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까지 만드시고 결국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까지 만드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훈련하는 곳, 그리고 내 삶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집중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